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사람은 주로 말로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생각과 감정을 주고받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기도 하지만 사소한 말 실수로 인해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본인도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는 말에 있다고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에 대한 교훈이 많습니다. 특히 야고보서는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역불에서 나느니라고 하면서 말이 가져오는 파괴적 결과를 신랄하게 지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이 한 보고도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하나님이 정탐하라고 한 것만 보고 듣고 그대로 전하면 되었는데 10 정탐꾼들이 어떤 말까지 했습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들의 엄청난 체격에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 땅은 우리를 삼키려고 기다리는 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믿음 없는 보고에 백성들의 믿음 없는 반응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의 말도 뭔가를 창조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무엇을 만들어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으며 홍해를 어떻게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는 새까맣게 잊게 만들고 이제 남은 것은 죽음뿐이라는 사실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훨씬 더 좋을 뻔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고생이라는 고생을 다 시켜놓고 이제 와서 가나안 땅에서 우리 모두를 죽이려고 하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그 결과 이들이 이런 말을 하자마자 그들 스스로도 이제 무슨 행동을 취하게 됩니까?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라고 말합니다.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은 계속 악순환을 가져와서 믿음 없는 생각과 믿음 없는 판단과 행동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여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상황에 맞는 바른 말이라는 것은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비판하는 말로 간주할 때가 많습니다. 있는 현실 그대로 말해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 말들을 보면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좋은 말을 하는 경우가 정말 드뭅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말을 한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나는 현실에 맞는 바른 말을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어느 목회자가 너무너무 가난한 시절에 6만 원 사례를 받아서 3만 원은 방세로 6천 원은 11조를 하고 매주 1,000원씩 헌금하면서 2만 원으로
생활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주인집에서 김장을 하고 있기에 사모님이 김장을 도와주면서 배추 겉잎을 얻어서 그것으로 겉절이도 하고 시래기국을 만들어 먹으려고 달라고 하니까 그 주인이 아무 생각 없이 뭐 하려고 그래? 돼지 주려고 그래?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집 아주머니는 누구에게 상처를 주려고 한 말은 아니었지만 그 말을 들은 사모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부정적인 말은 항상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매사 긍정적으로 말한다면 너무 사람들로 하여금 현실 상황을 보지 못하게 하고 맹목적으로 무조건 잘 될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과연 어떤 것이 현실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바른 행동을 만들어주는 것일까요?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은 많은 면에 있어서 중립적입니다. 그 일은 정말 우리가 판단하는 것처럼 부정적으로 될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고난도 복이 되는 것처럼 오히려 현실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에 따라 새로운 길이 열리고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음을 더 많이 보여줍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한 말은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려고 한 말이 아니라 그냥 내뱉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런 의도로 하지 않았기에 내가 그 말을 가슴에 담을 필요가 어디 있느냐고. 내가 굳이 그것을 마음에 새겨서 스스로 상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 좋은 것은 버리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것이 더 지혜롭게 사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너는 내 말은 하나도 귀담아 듣지 않고 쓸데없는 말을 마음에 담고 있느냐? 그것이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제발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주시는 긍정적인 말씀에 우리가 먼저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하고 불신의 말들을 쏟아내며 하나님을 거역하자 모세와 아론은 엎드립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 문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것을 알았고 사람들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에 하나님에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설득합니다. 자신들이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땅 백성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설득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설명합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백성들은 돌로 그들을 치려고 합니다. 이미 부정적인 판단과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에 믿음으로 바라보는 판단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오직 현실적 상황 외에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뻔한 상황에 대해 그들은 이 현실이야말로 그들이 대면해야 할 현실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들 모두 이 세상에서 사는 현실은 어떤 것입니까? 현실이기에 아무도 손대지 못하고 거저당하고 그저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현실은 마치 손질되지 않은 음식 재료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재가공해서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가야 할 과제로 주어져 있습니다. 누가 시장에서 생선 한 마리를 사와서 이것이 음식으로 주어졌으니 그대로 먹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새로운 길로, 새로운 결과로 빚어지기 위해 주어진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날 생선을 가지고 와서 먹어야 한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변화시킬 땅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되는 땅으로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처음부터 다 만들어진 교회를 주지 않으셨고 다 만들어진 인생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으로 변화시킬 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믿음으로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 왔습니까? 변화시켜 왔습니까?
성령님께서는 나를 통해 어떤 것을 성취하려고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도록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오늘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은 상황을 볼 때마다 가슴이 뜨겁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보고 현실만 보는 사람은 주저앉아서 사방이 막힌 상자 안에 있는 것처럼 절망을 느낍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서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현실을 바꾸도록 뜨거운 가슴으로 부르시는 성령의 음성에 오늘 응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이 있는 것처럼 저희들의 말에도 세상을 창조하는 힘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로 세상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상처를 주고 절망하게 만들며 낙심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꿈을 주고 힘을 주고 격려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실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죄로 망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으로 만들어가도록 오늘도 믿음의 논리로 세상을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오늘도 출발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